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실린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짧은 그 성경책인데 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단순히 연애하는 남녀의 그 사랑의 노래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신부인 그 성도와 신랑인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이 말씀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을 성도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10절이나 표현될 만큼 사랑을 많이 표현했고 사랑이라는 두 단어의 내용만 본다면은 54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책에 54절이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만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에게 나의 사랑을 반복해서 그 10절이나 여기 사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가서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몰약향 주머니요. 몰약향. 나의 사랑하는 자를 몰약향으로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향수. 또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구나. 고벨화 송이. 이 앞에 있는 꽃처럼 이 고벨화 송이로서 나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아가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아가서 2장 3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 같다. 사과나무 같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아가서 4장 7절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4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술람의 여인을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 한 왕이 술람의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정말 그 우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신랑과 신부, 또한 부모와 자녀, 또한 서로 간의 친구들 관계, 또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 결국은 이 사랑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솔로몬 왕은 나의 사랑인 술람의 여인,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원했던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그래서 10절에 나의 사랑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요? 함께 갈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데이트할 때는 남자들이 함께 해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해요, 데이트 때는. 피곤한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밤늦게까지도 차 운행하는데 그렇게 힘들단 말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함께 해요?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바닷가도 알아서 뭐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요. 여보, 바닷가에 갑시다. 아우, 그럼 가야지. 여보, 어디 좀 갑시다. 그럼 같이 가야지. 이게 아직도 사랑이 식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슐라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은 사모님을 처음 프로포즈 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함께 사역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13절에도 역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함께 가자. 또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라도 함께 가자. 또한 성공해도, 또한 실패해도, 또한 건강해도, 또한 병이 나도,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자? 함께 가자.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자. 이것이 진정한 부부, 진정한 친구, 우정의 관계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 왕은 참 후궁들도 그 당시 많이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 왕이 그래도 마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슐라미 여인. 아거서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조금 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인격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던 한 그 슐라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꽃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2장에서는 이 짐승으로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또 짐승으로 좀 사랑이 좀 어떤 역동적이고 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외모가 아니고 그의 그 자체, 그 신부의 그 자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2장 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노루로 표현했고 어린 사슴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노루와 어린 그 사슴 같은 그 신부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벽 뒤에서 나와야 되고 창에서 봤으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만나보고 함께하고 그리고 안고 싶었던 그 신부가 지금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벽으로 가려져 있었고 또한 창살이 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우리의 영혼이 속박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나의 사랑이라고 하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로막는 그 창살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신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벽과 창살 안에 있는 가련한 인생을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창살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 앞에 죽어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좀 용기가 필요했고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의 창살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창살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창살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어떤 그 창살이라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함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벽과 창살 안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벽과 창살 안에 숨겨져 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은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술라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처럼, 나의 비둘기 같은 그 신부가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은 나는 내 얼굴을 좀 보기 원한다. 나는 네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네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고 싶고 또한 전화를 통해서 손자,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지금 술라미의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이 거무쩍쩍한데 그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궁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술라미 한 여인을 사랑했던 부드러운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남편이 정말 그 아내가 어디서든지 그의 목소리가 있을 때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TV 보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아내가 어디에서 함께 한다는 그 소리를 듣게 했을 때 그 안에 마음에 쉼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이 바위 틈에서 나와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술라미 여인이 오로지 솔로몬 왕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라미 여인은 바위 뒤에 숨어서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애처럼, 사랑하고 싶은 그 애처럼을 여기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김태현 자매처럼 대학 시절에 노래방 간다든지 또한 안 좋은 장소에 가서 술 한잔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타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이유로
때때로 우리는 또한 레저의 어떤 즐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은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안심하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소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기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사실, 자기가 봉사한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손실이 올까 봐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고,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내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는 것조차도, 아니 집사라는 자체조차도, 구역장이라는 그 자체조차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그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면서 그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누이라고 부르면서 문을 두들깁니다.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에 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 깊은 잠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까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아가서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너를 좀 볼 수 있도록 돌아오라.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은 자꾸만 그 솔로몬 왕과 멀어져 가는 느낌,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그에게 뭐라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여인아, 제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도록? 돌아오도록, 나와 동행하도록, 나와 함께하도록,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도록,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살이 얼마나 두껍던지, 참 우리는 창살 뒤에 숨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정말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신을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하다고 했냐면은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이 뭐예요? 음부지옥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음부, 여호와의 불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죽음도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불 앞에는 사라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다.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증했다. NIV에서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를 데몬스트레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년 전에 1988년 12월 7일 날 아르메니아에서 터키, 이란 그 위의 나라인데 아르메니아에서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5만 5천 명. 대단한 죽음 아닙니까? 정말 마음 아플 일이죠. 그때 수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4살 된 딸, 4살 된 가이 아니와와 함께 시누이가 사는 카린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9층 아파트인데 그곳에 가서 차 한잔 마시다가 몇 분도 안 돼서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어머니와 딸은 건물 더미에 깔리고 말았고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목말라, 엄마 배고파. 자기 몸도 겨루기 힘든데 그 옆에서 그 4살 된 딸은 목이 마르다고 외치는 겁니다. 어두운 그곳에 뒤져보니까 그 딸기잼, 조금 있는 딸기잼을 발견해서 그 딸에게 주게 됩니다. 그 딸기잼을 먹으면서 8일을 견뎠다고 그래요. 8일. 아이가 추우니까 계속 자기 옷을 기꺼이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스타킹까지도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벗어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면서 자식이 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두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딸은 외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죽겠어. 지금 자기도 죽어가면서 자기 딸이 목마르다는 얘기를 듣고 또 주위를 보니까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이 있어서 자기 몸을 이제 찢는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잠이 들다가 또 일어나면
목이 말라. 그럼 또 팔뚝을 또 이렇게 한쪽을 잘라서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14일 동안 계속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피를 먹이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니겠어요? 모성애라고 하는 죽음보다 그 사랑의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14일 만에 구조가 되어서 저들이 살아났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 세상 사람은 죽음하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음하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죽음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하면 밥맛을 잃지 않나요? 죽음하면 소화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잠이 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사랑의 정의를 내는데,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의 죽음보다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물도 무엇을 끄지 못한다고요?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뭐하지 못하리라? 삼키지 못하리라.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하버 허리케인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풍속이 시속 173km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날아가는 그런 허리케인. 정말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런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허리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오히려 우리의 온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술라미 여인, 그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도 바꾼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술라미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가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에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끝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15절에 무엇을 잡으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중동 지역의 여우의 습성을 알아보면 포도원에 지만한 크기의 여우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데 이 작은 여우가 그 뿌리를 먹음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멋있는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작은 여우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마귀가, 작은 여우가 와서 저들을 무너뜨렸고 에덴 동산을 이제 쫓아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작은 여우 때문에, 큰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큰 일이 아닌데, 큰 이슈가 아닌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작은 여우.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여우를 서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없이는 결국 에덴 동산에 그 행복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아내가 작은 여우를 위해서 잡으려고 애써야 되고, 또한 부자지간에, 또한 친구의 우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애쓸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뒤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말만 하면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과거의 상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목통이 되는 거예요. 왜? 과거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아픔, 상처, 그런 것이 자꾸만 되돌아가니까. 결국 과거가 내 현재 삶, 미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우는 유혹을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상호간에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서로 당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판단을 받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비난과 판단을 작은 일로 본다고 했어요. 작은 일. 근데 이것을 우리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좀 작게 봐야 되는데, 좀 작게 봤는데, 그동안 잘 작게 봤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크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갈등과 아픔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우는 의심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우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너 이러다 이러면 어떡할래?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우는 교활합니다. 여우는 교활해요.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도록 작은 여우는 우리 책임감을 흔들고 그리고 헛된 일에 바쁘게 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뭔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다고 하는 그 작은 한마디를 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어떤 사람 6개월 가고 어떤 사람 1년 가기도 해요. 그 자존심이 뭔지. 그래서 성경에는 뭘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하찮게 생각되는 그 작은 여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큰 것이 아닌데, 내가 좀 달리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정의 달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심리학자들은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몇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는 거였어요.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침대에 둘이 누워있으면 거기에 네 사람이 누워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남은 두 사람은 뭐예요? 두 사람이 사는데 남은 두 사람은 뭐예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몸에 밴 어린 시절. 어릴 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내가 몸은 성장하고 나이는 먹어서 결혼을 했는데 둘이 살았는데 살면서 내가 어릴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이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구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 과거와 그것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더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으면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하는 말이 치료의 영역의 80%는 자존감의 치유라고 합니다. 자존감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저 사람 나를 무시해서 그래, 저 사람 나를 없인 여기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것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관, 이 세 가지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자존감이 커지는데 이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과거에 어릴 때 가진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의 문제가 누굴까요? 아내일까요? 부부 생활의 문제가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부부 생활의 문제는 작은 여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상처,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아픔,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드러나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내적 치유를 쓴 김경수 교수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70%나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잠재 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한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했고 이것이 아내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진 그 상처, 이것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도구로 내뿜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까지도 상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것을 자기 마음에 차곡차곡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가정행정에서 치유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주신 대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주신 그 상처를 대물림 받지 말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토설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책임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성숙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때 성인 아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때요? 성장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헬스를 다니면서 또한 저녁마다 이제 조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강하기는 원하고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지인 의사는 이제 집에서 병원까지 약 1시간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출근과 퇴근 때 그 시간을 걷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 내적 과거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원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대화 나눌 때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눠요? 여성끼리 대화 나눌 때, 남성끼리 대화 나눌 때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상대방에게 아픔을 얘기하십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 삶 속에 내적 과거화가 있다는 거 얘기하십니까? 내적 과거화. 그가 성장할 때, 자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적 과거화. 이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분의 성향을 이해하면, 내가 상대방을, 때로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동훈 목사님은 가정행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 매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영이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요,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나이보다 조금 어린 한 56 정도 되시나요? 참 똑똑한 분이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위치가 좀 높으신데 이분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직장에서 상사를 보면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상사가 뭐라고 하면 일단 내라고 하지, 이런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권위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고개 숙일 줄 알았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사만 보면 왠지 떨려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많은 공부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어릴 때 그 아픔이 부부 생활하면서 나이가 60이 가까워지면서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적 과거화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분이 그 어릴 때 아픔, 아직도 이분이 그 어릴 때 그 상처,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구나.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바위에 숨어 있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서 사소한 일로 행복한 부부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작은 여우를 잡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